꼭 오늘 후대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셨을까?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런 롯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오늘 이 답을 꼭 얻고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지를 꼭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유흥삼이 예화 등그 중에 재밌는 예화가 있죠. 어떤 거지가 로또 1등을 당첨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깡통 들고 가다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야 이제 내 거지 생활이 끝났다. 그리고 강물에 깡통 던져버리고 있어. 그래서 가서 이제 당첨금 받으려고 딱 보니까 아이고 깡통 안에 복권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워낙 깡통에 집어넣은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 넣어놨는데 되겠다 던져버리고 다 받아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축복을 다 받아놓고 놓치는 사람이 제일 원래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 축복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인생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사실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오늘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많은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고 야곱과 에스를 비교하고 요셉과 그 형들을 비교하고 많은 비교. 또 출애굽기 나오면 모세와 많은 그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과 불신앙했던 10명의 정탐꾼 다 비교됩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비교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점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겁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뭐 멸망을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 이거 한 장을 걸쳐서 다 기록한 거는요.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또 성경에 보면은 올 때마다 지금 기억나는 게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이름 모를 소녀 오늘 나왔잖아요. 어제 저도 그거 묵상했어요. 사실 나만 장군에게 이름 모를 소녀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이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우리나라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이 문둥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문둥병이 불치병이라는 거 다 아는데 간이만 가면 낫는다 이거지. 어떻게 이 이름 모를 소녀가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 주인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이에요.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야 가봤더니 나 길은 몰라. 그럼 엄청 열받아가지고 소녀가 아마 많이 혼났을 거예요. 또 자기 나라를 침공하고 자기 나라를 공격했던 그 장군이 뭐가 이쁘다고 병 낫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모를 소녀는 사실 정인이에요. 정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정인이에요. 근데 이 이름 모를 소녀하고 딱 대비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게하시. 엘리사의 수제자였던 게하시. 이름 모를 소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 뭐 이 소녀가 무슨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에게 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추정하건대 분명히 이 이름 모를 소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 정인이 정인. 그런데 게하시는 안 봤습니까? 더 많이 봤지. 엘리사의 수제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봤거든요. 그게 심부름하는 거 다 게하시가 심부름 다 했어요.
그리고 많은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자기 스승 엘리사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다 본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 돈 얼마 때문에 나만 장군한테 자기 스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만 장군에 그걸 달라고 은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양모털인가? 그거 하나 하고 그 은하고 좀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왔잖아요. 받아와가지고 그 문둥병이 그대로 게하시한테 문둥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많이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 이름 모를 소년은 왜 그런 믿음의 말을 했고, 게하시는 그렇게 많이 보고 직접 경험도 하고 또 자기 스승 밑에서 신학을 공부를 한 전문인인데, 어떻게 보면 신학도 학생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왜 그런 실수를 했던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알고 피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을 배운 롯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롯이 가장 중요할 때에 롯을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이 신앙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롯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꼭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피제사의 비밀을 롯이 다 아는 사람. 그런데 이 피제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다 놓친 거다. 이 롯이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성공하려고 갔거든요.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 대비 이 영적 가치를 놓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 가치를 모르니까 그 결과가 참담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영적 가치를 놓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이 사단의 올무에 딱 그게 완전히 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아까 앞에서 비교해 드렸던 그 인물들이 이 하나 차이거든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다 들었어요. 다 받고 체험도 다 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걸 놓쳐버려요. 여기 답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이 없으시고 정의이 없으시면은 당연히 오는 게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막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저 메르스 사건이 터지고 많은 문제가 오는 가운데 나도 욕을 많이 했어요.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냐고 막 전부 다 돈 받아먹고 다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났는데 사실 공무원 욕할 게 아니라 복음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 현장에 복음이 없고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모를 소녀와 같은 증인이 있으면 되는데 그 증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다가오지 않아요. 그 서울로의 부모님들은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상처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는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 오늘 이 롯의 가정이 빠져버렸던 이 사단의 올무,
4대의 노예로 줘야 돼. 필연적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답이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된다. 주신 답이죠. 절대적인 답. 와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올무에 빠지지 말라고, 이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지 말라고, 불신자가 사는 건 뭐 당연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어버린다.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불신자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아브라함도 못 막았어요. 롯도 못 막았거든요. 우리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답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에,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진짜 답이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확인 안 하면은요, 확신 속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안 돼. 확인해야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해서 정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제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한 그 전도사, 그 젊은 전도사 한 명이 앞으로 어떤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쓰임을 받아주면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배려를 수출하는 파수꾼, 소식 전달할 파수꾼. 이 파수꾼의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이 파수꾼에 대한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 그래서 계속 복음과 언약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각인이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복음 얘기하시고, 복음으로 좀 망하는 거 얘기하시고, 언약 잡은 자하고 언약 잡지 못한 자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잡는 순간. 그래서 이 천주에 대한 언약도 어떤 사람이 붙잡는데 그 붙잡은 사람에게 하는 역사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하는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다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무너뜨릴 시스템을 준비해라. 홀리 메이슨. 이 시스템을, 이 우상을 무너뜨릴 언약의 시스템을 만드는 걸 보고 홀리 메이슨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이 시스템은 사실은 언약 가진 제자입니다. 언약 잡은 후대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앙을 막고 출애굽의 주역이 영적 군사로 하나님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 지난 주간에 우리 받은 메시지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는지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몇 볼 때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언약 놓친 자의 모습입니다. 네, 이 언약 놓친 자. 언약 놓친 자. 그래서 이 언약 놓친 자를 보면서 롯이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건 뭐냐면은 언약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쉽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내 것으로 적용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이 확인이 안 됩니다. 사용이 안 되지.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놓쳐버려요. 그거 왜냐하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을 차더라도 축구 선수가 뭐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면 공이 휘어서 들어간다.
그 말로 하면 간단하지 그냥. 근데 해보면 안 돼. 계속 연습해야 돼요. 보니까 우리 국대 시합도 하고 준비하니까 손흥민하고 저 누구야 둘이서 계속 프리킥 연습하더라고. 왜 연습하냐? 세트피스 상태에서 볼이 없으니까 볼 그거 넣으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선수들 연습 끝나고 다 이제 들어갔는데도 2명만 남아서 이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그런데도 또 연습하는 거예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게 그렇지. 결정에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이거는 연습이 없다니까. 그 순간에는 딱 골을 넣느냐 마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카타르하고 시합하면 이제 곧 시합을 해야 되는데 그 비기거나 지면 우리는 탈락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이제 선수로서는 그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롯이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헛발질.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하겠습니까? 헛발질. 그 자기 인생에 헛발질 해버리니까 오늘 이 법문과 같은 이상한 일이 벌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작은 성에 거주하려니까 그 소알이 어떤 도시인지 자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 소돔과 고모라고 막 도낀 객기인데 이거 불변하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분명히 너를 위하여 소알은 내가 불변하게 안 드리겠다고 천사가 얘기했는데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꼬링을 해야 되는 순간을 봐야 됩니다. 두려워했어. 그까지는 이해가 돼. 사람들이 옆에 다 죽는 거 봤으니까 불변한 거야. 두려운 거는 당연한데 두려움은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가 이 순간에 롯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다 망했는데 이제 재산도 다 날라갔고 부인도 죽고 다 완전 거지되죠. 거지 완전히.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래. 회개기도.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제가 이 폐쇄사 얘기도 가끔 했는데 제가 이걸 다 놓쳐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롯에게는 이 시간이 없었다. 두려움만 했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는 이 시간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산으로 가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이제 산으로 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이제 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간 거지. 산으로 도망. 요즘도 텔레비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쫄딱 망해가지고 사는 그거 많이 도사 그래가지고 나오고 이러던데. 그때 우연히 한번 봤습니다. 사업 다 망해가지고 혼자 가져가고 다 떨어져 혼자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근데 수련도 이렇게 길러 가니까 진짜 도사 같더만. 혼자 뭐 나름대로 수련도 하고 가더라고. 안에서 막 목욕도 하고 뭐 엎드려 절도 하고 뭐 하늘을 하는데 산으로 가는 건 보통 이제 이 망해서 산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현실 도피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회를 놓쳤다. 산으로 도망가는데 또 놓친 게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나 같으면 아브라함을 찾아가겠어. 자기 삼촌, 이 큰아버지 아니고 삼촌이 됐는데 지난 큰아버지 속에 삼촌입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자기가 그만큼 키워줬고 어릴 때 자기 부모 아빠 돌아가시고 자기를 키워준 삼촌 얼마나 그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도 자기를 구해준 삼촌. 하나님의 회개를 알아 이 부분도 이거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집사님 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완전 알거지가 됐는데 오도갈 데 없는데 그러면 삼촌한테 찾아가면 삼촌이 안 도와주겠어요? 잠잘 때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하고 산으로 도망갔어? 나는 이건 아직도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책을 찾아봐도 이거 설명한 책이 없더라고. 아직도 나는 이해를 못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되겠어? 그것도 믿음의 조상.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면 그 만민 중에 롯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가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도 삼촌이 기대해줘서 제가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고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도움을 청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산으로 도망갈 거는 생각했지 삼촌 찾아갈 생각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엎드려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만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어요. 그 복음의 비밀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요. 이 언약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이런 이상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을.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롯을 안 찾았더라고요. 끝이요 여기서. 다시는 아브라함 롯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야 소돔과 고모라 다 망했네. 그럼 우리 조카 롯을 살았을 텐데 종들 시켜서 야 그 동네 한번 가봐라 찾아봐라. 이런 내용의 기록이 없어요. 안 나와. 아브라함도 롯을 잊어버렸나요? 그랬을 일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 이제 안 풀리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야 돼. 왜 이제 아무리 묵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이게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현주가 결혼할 대자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쳐.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제일 불쌍하잖아요. 축복 다 받아놓고 지금 롯이 사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산에 가서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때도 이 롯의 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설명이 안 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왜 이런 결론을 냈을까요? 롯의 딸들이. 아니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버지는 늙으시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아니 소알 성에 남자가 없습니까? 그 가까운 성에 그 온 동네 아니 자기 삼촌한테 남편과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니 저기 작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작은 할아버지 남자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될 건데 왜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난 해석이 안 되지. 왜 이 롯의 딸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온 땅에 남자가 없다는 얘기인가? 아닌데. 물론 이제 소돔성에서 정혼하기로 했던 남자는 있었죠. 사위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파혼된 거지 이제. 약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둘이 있었다고. 아직 이 딸들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왜 배필요 없지? 찾아는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귀신 충만한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고 이 결론을 딱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귀신한테 이게 막 씌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귀신 들린 거라고. 제정신이 안 되지. 완전히 이 내용을 보면 완전 맛이 간 상태지. 안 그래도 그 흑암 문화에 살던 그러니까 이 롯을 통해서 이 딸들에게 언약이 전달됐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귀신 충만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의 영향도 있고 완전 정신 상태가 전혀 언약을 놓친 상태다. 너무너무 이상한 상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많지 않던 시대니까 후손이 중요하죠. 후손은 당장 뭐 도둑이더라도 다 죽으니까. 그 후손을 키워서 세력을 키워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상한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후손이 내가 생각을 그럼 빨리 소알 땅에 가서 남편감을 찾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좀 부탁을 해서 찾아도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롯이 이게 놓쳐버리니까 그 딸들도 뭐 당연하게도 이 언약의 비밀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술 취한 롯이 나옵니다.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이런 걸 보면 이제 술을 먹었다는 거 술을 처먹었다. 얼마나 술을 처먹었으면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생각나요? 술 취한 노아가 생각나요. 그 언약 잡았던 언약의 계보를 이었던 노아. 그 노아마저도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이런 이상한 일을 벌여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죠.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저주받은 사람들.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 다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술 취한 노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 영적으로 마비된 이 롯과 그 딸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멸망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멸망의 후손. 암몬과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되죠. 그럼 이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나 봐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상한 이런 가족이 태어났는데 완전히 이제는 멸망의 가족이 되고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여기 이제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여기서 이제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이리로 갑니다. 이렇게 요단 땅으로 가요. 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여기 살았습니다. 그럼 이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딱 걸리는 길목에 딱. 요 당시에 모압 이 사람들을 막 이기고 오니까 이 모압 족속의 왕이 누구냐?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족속 왕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너무 겁나거든. 야, 이 사람들이 뭐 다 이기고 뭐 저렇게 수십만 명 오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발람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야, 너 하나님 선지자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해달라.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도 되게 웃기는 선지자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초청받아 가가지고는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난 되는 거니까 그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 그랬더니 저주를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축복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저주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축복해? 그러니까 한 번 다시 해.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이스라엘 축복하죠. 그러니까 야 너들 가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인데 24장 15절 한번 보죠. 15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모압을 쳐부수겠다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민족이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좋지 않은 일에 이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막 하면은 모압이나 암몬 자손 세가들을 치기 만들고 또 하나님 얘기를 피하기도 하고 계속. 그래서 다윗 때 가서 완전히 막 다윗 때 가서 모압과 암몬이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다 점령해버렸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멸망에 지금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한테 했던 얘기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와, 그러니까 롯 당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죠. 수백 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이 번성했는데 그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원래 아브라함과 롯이 옛날에 살았던 그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 언약이 완전히 다 끊어진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목을 가로막는 그런 일에 쓰임 많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완전 멸망의 구성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정말 종이 한 장 차례 시작돼가지고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이 내용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 언약을 놓치면 사단의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은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고 올무에 딱 걸리고 이걸 꼭 기억해라. 두 번째는 사단,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하기. 불신자는 영접을 시켜야 되지만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그래서 사단한테 속지 않으면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같지만 나중심, 또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현주익이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뭐냐면 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의 통로.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사단의 통로를 삼습니다. 왜? 영적 축복의 가치를 놓치게 만듭니다. 영적 축복. 이 받은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놓치게 만드는 하나의 재료로 삼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에 사단의 통로. 이 영적 축복을 딱 놓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이쪽 딱 가도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도록 만들고. 그러면 영적 축복. 이 영적 축복 가치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여기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각인이 안 되면 대박에 걸려들죠. 그럼 뭐 롯이 딱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물된 동산같이 보였으니까 오 아주 괜찮네. 오 지금 장사도 잘 될 것 같아. 대박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 영적 축복까지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을 시키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 관점으로 물질적인 관점에서 영적 축복의 관점으로 내가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말해요. 치유. 이 진짜 치유입니다. 이거 안 바뀌는 한은 훈련을 한 번 받아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임마누엘 계속 말씀 주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행복, 이 행복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야 각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이게 확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이 그 다음에 깊은 기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미션홈에서 사실은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교회에서는 안 돼. 이 미션홈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미션홈 사역자가 돼가지고 기존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미션홈에서 이런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진짜 치유. 이런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이 비밀들 갖다 이 전달이 돼요. 내가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가 없죠.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도마 멸망하는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내 목숨을 건지셨구나. 그럼 뭐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찬스가 또 기회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놓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놓칠 거예요. 또 놓쳐.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 오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본인에게 온 그 인생에 내가 왜 30년 동안 이거 뭐 별별 없는 거 이걸 내가 했냐.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대해 오셨다는 게 발견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발견됐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더라고요. 구원받은 거 다음으로. 이게 발견되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여기까지 안 가면 가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치유 사명자 모임에서 들었던 내용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저도 이걸 3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 못 붙잡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우리 가정은 죽는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 전에 요 2번에서는요. 이제 이게 1, 2, 3이 되잖아요. 1, 2, 3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서 이것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인도해 주셔야 될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상대편이 이 언약으로 한이 맺힐 때까지 도와줘요. 정말 이 언약으로 한이 맺히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요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인이 얼마나 이게 말이 쉬워서 각인이지 각인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탁 붙도록 이게 막 언약적 함이 딱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이걸 붙잡고 내가 되어지는 상태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우가 같은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이 사람을 우리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면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역을 이런 식으로 사역을 나중에 하게 되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에게 오는 이런 재앙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 방학 때 저도 이제 있는 사람들 못 만나는 사람 좀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개인에게 온 재앙들 또 그 가문에 내리는 재앙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재앙들 이런 재앙들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서밋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위성길보에도 나왔습니다. 남은 자 그리고 남길 자의 축복을 내가 받게 됩니다. 이 남길 자는 이 언약을 잡고 이렇게까지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남깁니다. 그 남길 자는 오늘 위성길보에서 또 이렇게 말씀 주신 바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결론을 이걸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요 남길 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또 롯과 같은 사람이 또 생산돼요. 또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안 노도록 하려면은 이런 모압과 암몬 같은 이런 멸망의 후손이 안 나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남길 자를 세우는 그런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핵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롯이 조금만 이 두렵고 할 때 이때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못 가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영적 서밋이 되는 이 시간을 가지라 거죠. 그죠? 핵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능을 주셨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찾으라. 다 있다는 거죠. 요거 찾는 게 사실은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화 서밋. 그러니까 이 소고 고문화, 이 흑암 문화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문화 서밋을 만들어라. 어제 이제 결론 본문 중에 나왔던 핵심 본문 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오늘 이 롯의 가문이 망하고 모압과 암몬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이,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이상, 또 다음 주에는 더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한 언약 잡은 후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터지는데 참 왜 창세기에 이걸 기록해놨는지 참 모르겠어요. 많은 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롯과 그 딸들과 그 태어난 모압과 암몬 내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이 지역을 살릴, 가문과 개인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남는 자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